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24일 목요일자 말씀 로마 방문 계획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 궁극적 목적,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궁극적 목적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예루살렘 방문 계획 의도를 밝혀주고 있음을 봐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이라 하면 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그 유럽에서 동유럽에 속하는 이 그리스 지역이라 할 수 있죠. 1차, 2차, 3차 선교를 이제 다 마쳤음을 이제 시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서바나는 일전에 설명해 드린 바처럼 그 지중해 연안이 있으면은 저기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지금의 스페인 자리이죠. 그 지역, 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그곳이 땅끝이라 여겼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복음이 만방에 전하게 되어진 그때가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 사명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다 전하는 그 지역이 어디일까 했을 때 그 땅끝이라 여겨지는 그 서바나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4차 선교 여행으로서는 이 서바나 지역으로 갈 때에 24절처럼 거기를 가는데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로마 지역인 것이죠. 그 로마로 해서 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라 하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사귄다는 것은 1장에 이미 설명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피차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도를 밝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스페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고, 그러나 그 가는 즈음에 로마에는 교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편지도 보냈던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선교할 때에는 그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베이스 캠프는 너무 멀죠. 그 스페인까지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로마 교회를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풀타임 선교사로 선교 후원을 좀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그리고 물질적 도움도 좀 받고, 사람도 후원을 받아서 그곳으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문 목적을 밝히면서 그가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25절부터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사를 밝힙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후적인 문제로 가뭄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특별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전답을 다 팔아서 그들을 섬겼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좀 많이 가난해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유대인들을 좀 도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취지보다도 더 깊은 취지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한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박해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바울이라는 자가 다니면서 회당이나 회당 같은 곳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고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며 그 율법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 사도 바울을 박해했죠.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소문을 냈겠습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의적인 그러한 소문들을 많이 냈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역이 부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역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워 있을 때 이방인 그 선교지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받아서 우리가 당신들과 하나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다는 거죠. 저희가 누구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리스인이고 이방인이죠. 비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뻐서 이 연보를 하였다는 거예요. 이 구제헌금을.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에게 빚진 자니, 뭐에 빚졌다고 그럽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 교회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갈등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로마인 그리스도인을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의도를 밝히는 거죠. 먼저는 로마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을 업신여기거나 유대인에 대한 계획을 그 선교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던가 하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은 배척하고 무시할 존재가 아니고 그들에게서 영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혜택을 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서 이 표현을 삽입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걸 밝히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한 가교 역할로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라 하면 사랑의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화평케 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참 기울이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우리도 뭐 로마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뭐 배움의 정도 때문에도 그리고 개성 때문에도 혹은 뭐 신앙의 연륜의 차 때문에 혹은 성별과 나이차 할 것 없이 뭐 직분과 비직분자들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의 그 소지들이 사람 모여 사는 곳에서는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람인가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불을 꺼주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람인가 어떤 쪽에 서야 할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가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나에게 영적인 그러한 혜택을 준 사람들이 참 많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아요. 어느 순간에는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알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인 혜택을 주었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뭐 이렇게 연락도 좀 해보고 그리고 뭐 선물도 좀 보내보고 혹은 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안 닿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렇게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화평의 가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혜택을 준 분들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